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계속해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을 찾는 모든 일을 잡고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며 너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는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기에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폭풍과 같은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므로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빚을 잇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세속의 부요에 채워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 서글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하기를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서로를 돌봐 시험에 들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과 중보 기도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우신 직분자들이 깨어있음으로써 교회의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가며 은혜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가득한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의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함으로 각 성도들과 가정을 살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좌석 배정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오니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대면 예배에 따른 안내 사항입니다. 먼저 주일 대면 예배는 영상 송출과 실황 설교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에 모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기존대로 각 처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기존대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제일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 예배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Be Ready, Be Sharp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름 수련회에 사용할 키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이오니 자세한 일정은 각 부서의 공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꽃꽂이는 김태훈 권사님, 이복승 권사님의 결혼기념 감사와 정정성 장로님, 최수진 권사님의 결혼 50주년, 그리고 오주환 학생과 신현서 어린이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 23절에서 24절,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때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8번째 시간으로 넘어질 때 주시는 주님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불안장애에 관한 기사와 논문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와 논문들을 하나씩 읽다가 연결이 돼서 미국의 보건복지부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홈페이지에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걱정과 좌절감 또는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왜인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걱정이 많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질병센터에서는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권장을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읽거나 듣는 일도 쉬라는 겁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식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을 향하는 그 시선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긴장을 풀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권장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인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온라인, 소셜미디어 또는 전화나 우편으로 이런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쉬라고 하더니 소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다시 권장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치에 맞을 것 같아요. 뉴스나 소셜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불안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팬데믹과 관련된 소식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계속 이어가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찾아오는 불안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주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자꾸 시달리다가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 불안증을 겪지 말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또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좀 잠잠한 시간, 잠잠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대개 잠잠히 있지를 못하죠. 평안이 없을 때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일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에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이 되고 불안함을 넘어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외정 때나 6.25 전쟁 때도 드렸던 예배를 지금은 우리가 못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평생에 2주 동안이나 교회를 못 가본 건 지난번 자가격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합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이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많은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러나 다분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글들을 읽고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우리도 당장이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이 되고 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7절 상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경건의 시간,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을 마르버든 교수님은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Quiet time, 바로 QT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묵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지금 불안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서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선이 악에게 지고 있는 상황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룬 승리를 또한 선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개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승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승리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겨운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아주 답답하게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는요, 춤을 추거나 빙빙 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출산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사용된 형태를 볼 때 물론 이 기다림 속에는 인내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갈망과 기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과도 같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때까지 그 중간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혹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언제라도 구원으로 가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해 때문에 혹은 세상에 유혹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외롭고 고독한 시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의 외로움 때문에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과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함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성공할 때 그것을 보더라도 초조해 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불이 붙다라는 뜻입니다. 막 불이 붙어서 타는 걸 말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분노와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사악함 때문에 초조해하며 그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다 소진시켜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 탈레반이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을 알면서도 군대를 철수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노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막 피폐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몇몇 교회와 기독교 사이비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불길이 지나쳐서 무고한 교회들과 본의 아니게 실수한 신앙인들까지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층이나 노년층 같이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실수하는 사람들이 더 경향을 띨 수 있어요. 노년층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청년층에서 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헬스장이나 식당과 같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의 전파가 약간의 경향만 띠면 왜 우리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분노를 바라면서 그들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가 말이죠.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결코 자제력을 잃고 분노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노의 불쏘시개로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에 분노하고 우리 자신을 분노로 소진시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부패함이 마치 성공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현실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라 해도,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꾀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발걸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도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들은 견고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을 다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스스로 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해도 견고하지 못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들 중에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이 마치 항아리를 돌바닥에 콱 던지는 것처럼 와장창 깨지는 그런 깨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할 정도로 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기억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산을 오르는 비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산에 아예 안 올라가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산은 정말 지겹도록 오르내렸습니다. 뭐 토끼도 잡고 꽁도 잡고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가끔 길이 미끄러워서 산을 오르다가 무릎을 콩 찌를 때가 있어요. 또 내리막길에서는 엉덩방아를 찌을 때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다녀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런데 산을 자주 내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산으로 오르막길에 오르다가 무릎을 찢거나 내리막길에 엉덩방아를 찧어도 산비탈로 막 굴러떨어지지 않고서야 아주 크게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의 경사 때문에 그래요. 평지에서 넘어지면 조금 더 아플 일인데 산의 경사가 이렇게 몸을 받쳐주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무릎을 쪄도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내려가다가 엉덩방아를 쪄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조금 덜 아프고 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무릎 찧었다고 등산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내리막길에서 엉덩방아를 좀 찧었다고 하산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진 것일 뿐이니까요. 굴러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뿐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누리는 샬롬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에 확신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평생에 이런 체험을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는 하나님은 머리로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하한 사상이나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다윗이 한 가지 확실하게 장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질지언정 결코 굴러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악인은 걸려 넘어지면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서고야 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샬롬. 넘어져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가진 그 의인들에게는 온전한 샬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들이 다 예배당에 같이 계셨으면 우리가 한번 불러봤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예배당에서 설교하면서 부르기는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찬양을 찾으셔서 한 번씩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주님 바라봅시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봅시다. 평화의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인류 전체에 불안증이 생길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일은 적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흥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넘어졌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샬롬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굴러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식을 적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비관적인 소식들이 들려온 가운데에서도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경제활동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어짐에도 샬롬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